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부나 청년부가 생각보다 많이 참석했는데, 여성들은 뭐 매년 하듯이 했는데 남성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쟤네들은 밤마다 수련회 분위기예요. 예. 첫째 날은 한 11시쯤에 숙소 딱 가보니까 부르마 부른 아닌 것 같은 그런 건전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들은 수련회 왔냐? 야, 12시엔 자라. 내일 새벽에 일어나. 어쩔 때 또 새벽 1시에 제가 이제 그 목양실에 있다 새벽 1시에 가기 전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친구는 혼자 이거 라이트 핸드폰으로 켜놓고 다음 날 이제 학교 숙제하고 있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나머지 다 자고 있고 너무 이뻐요. 아주 너무 이뻐. 막 눈물 나올 정도로 이뻐.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러면서 7일 아침에 못 나오기 힘드니까 저기 멀리 이제 용인에 사는 애, 멀리 사는 애들도 와서 자고. 또 어떤 청년은 몇 시에 왔니? 저 새벽 3시 반에 집에서 나와요. 너가 집이 어디지? 청량리예요. 그래 빵 하나 들고 막 해피하게 가길래, 회사는 어디야? 회사는 신당동이에요. 이 새벽기도 왔다가 또 가는 이 모든 발걸음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거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참 기뻐요. 또 어른들 중에 또 멀리 오시는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다 복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어른들 좀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또 청년들 우리 든든하게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년분들 향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합시다. 그리고 이런 거 원래 마지막 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그리고 또 우리 그럼 우리는 뭔가 빠진 것 같아 하는 분들 있죠. 젊은 부부들. 애들 데리고 나오기 참 어려워요. 오늘 몇 분들 빠진 분도 계신 것 같아. 어제까지 또 나오시다가 우리 또 안 나온 분들까지 젊은 부부들 애들 챙겨가지고 오는 게요. 아유, 말도 마세요. 저기 의정부에서 오는 우리 저기도 있고 멀리서들 많이 와요. 진짜 멀리서 많이 와요. 다음날 생활이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 먼 데서 인천 다 먼 데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멀던 가깝던 우리 애 챙겨서 그냥 매일마다 참석하는 젊은 부부들, 애기들까지 축복의 박수. 할렐루야. 자, 오늘 시온의 대로입니다. 어제 우리가 큰 겸손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결론은 이 시즌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데요.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특히 함께 두드리라.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었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는 게 복입니다. 다윗은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항상 블레셋은 뒷북을 칩니다. 다시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 그들이 막 쳐들어오죠.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블레셋의 영은 뒷북을 치는 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이요 권위를 위임하고 기름을 부으시면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설 때요,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지도력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원수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잘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 구절의 의미는 내 힘을 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배함이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돌파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경험, 어떠한 자리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 되어 인내한다면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두드리시란 말이죠.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집에서 외롭게 두드렸는데 어느덧 남편이 함께 해주네요. 어느덧 자녀들이 함께 해주네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연합과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냈고요. 이 말은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함께하는 그러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향한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일한국 성교한국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베델교회 공동체의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계속 기름 부음의 증가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위치에 세 번의 기름 부음을 거쳐 왕이 됐을 때 그때 뒷북치며 블레셋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앞에 나아가 싸우는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 돌파하며 격파하며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갔고, 성경은 몇 번씩이나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딱 세 가지로 총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예언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고 내가 여러 가지를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다윗은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면서도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 인생을 총정리해서 딱 세 가지만 말해줄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늘 그러한 시간에도 오직 무릎 경건한 자는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위에 항상 자비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그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띵 오직 한 가지를 구하는 예배자로서 살아냈고, 그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라고 간증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 딱 세 가지만 정리했다면 이거 우리 평생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높이 올리운 자. NIV에는 The man exalted by the most high, the most high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지존자라는 말, 가장 높은 분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엘리온,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위치까지 나아가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다 높은 부르심입니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은 높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또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른 교회랑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위치까지 다윗은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데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데는 저항이 따릅니다. 이 저항을 뚫고 나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야곱의 하나님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씨름, 정체성을 위한 씨름. 다윗은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와서 왕에게 붓는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에게 양떼를 맡기네요. 예.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언적 감동을 줬다, 아니면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예언 기도를 받았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장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주길 원해요. 심지어 그러한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나는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격을 따라 내 성품이, 그 그릇이 또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 알았던 것처럼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위치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기름 부음을 받는 것,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아 계속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멘. 근데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근데 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비결이 있다. 내가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말해줄게. 찬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84편 4절에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따라합시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찬양 생활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궁핍할 때 양식이었습니다. 가난할 때 부요함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피난처였고요. 때론 전쟁이었고 중보였고 모든 문제의 돌출구였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였으며 그 기쁨의 노래를 시편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찬양이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자, 시편 84편을 시편 42편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존의 시인데요, 순례자의 노래로 불리웁니다. 84편과 42편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고라자손의 시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나가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때 읽는 시편은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예. 와닿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의 터치를 받죠. 이 두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절망적인 갈급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마름에서 나온 시편들이에요. 우리가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그것이 노래가 될 때까지, 우리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의 표현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다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목마름의 깊이가, 영적 목마름의 깊이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방향을 설정하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많은 시간 기다린 거예요. 시편 40편. 이 기다림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지 달아보시고, 그러한 불의 연단을 통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 갈망의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시온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목마름을 표현하는 거죠.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기 사모하다가 갓사프인데요, 열렬하게 바라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열렬히 바랬는지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심의 임재를 열렬히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주님, 제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문제나 사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흥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흥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니십니까? 내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 사이즈보다 더 크고 강력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선 그것을 부르짖나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나 그냥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현재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시작하죠.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84편 3절 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의 복이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늘 성전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전 중심의 삶, 임재 중심의 삶이 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도 멀리서들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또 주일날도 아침에 2부 예배 찬양팀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 중에도 정말 일찍 집에서 나와야 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너무 멀리서 오니까 애들 다 챙겨가지고 제가 말하진 않아도 늘 고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게 참 너무 고마워서 아니 너무 고생을 해요 사실은. 근데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들 안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예,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성전 중심 삶입니다. 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주의 집에 거하면 그 임재 가운데 살면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델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집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4편 좋아하시죠? 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임재로 나아가는 길. 아까 우리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의 복을 얘기했는데 여기 5절부터 7절에는요,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늘 열려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따라 담대히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겼고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를 뭐라 그러냐?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라고 했으면 참 나아가기 힘들었을 텐데, 불가능할 텐데, 그렇죠? 물론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가르실 거예요. 예.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가 흘린 피는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보혈 안에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이유입니다. 기름 부음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늘 의지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안에는 다윗이 자기 인생 총정리 3가지로 얘기하면서 말했던, 결론을 지었던 찬양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열쇠입니다. 특히 항상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삶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사적인 찬양을 삶에 입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발적인 찬양만 하고 살기에는 삶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문제가 산재해 있잖아요. 이 새벽기도 기도 가운데도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는 제사적인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가장 강력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다윗처럼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마름에서 시작된 예배자의 순례 여정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기까지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이다. 여기서는 길을 잃기가 쉬우며 실족과 낙심, 근심, 용서하지 못함, 절망과 두려움의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 몇 문장이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분을 갈망함으로 찬양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84편에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바로 시편에 노래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것입니다. 바카 골짜기라고 합니다. 바카라는 뜻은 흐느껴 울다, 통곡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면서 통과하는 그러한 골짜기의 체험입니다. 시편 42편에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꼭 집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불평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때문에, 나의 가정의 임재의 그 부재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혹은 내 가족들 때문에 눈물이, 그 임재 때문에 우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이 하늘의 눈물병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부어버립니다. 인생에 그 골짜기가 깊으면 깊은 만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부으실 때 많은 샘, 많은 시내가 지나가는 대로가 됩니다. 아멘. 이 눈물은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열매를 위한 축복의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골짜기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른 비, 팔레스틴 지방에서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밭의 파종,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은택의 비가 바로 이 비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라. 찾으라. 함께 두드리자.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큰 겸손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기름 부음으로 된다고 말하면서 은총을 선포합니다. 즉 힘을 얻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부분은 strength to strength. 앞에 기름 부음에서 그 다음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 힘에서 힘을 더 얻어야 되는데 그 사이엔 t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짧은 단어지만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굉장히 길어요. 방향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게 만드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면서 아끼는 비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또 받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 뒤에 말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자, 여기 힘에서 힘을 얻는 데 있어 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하일입니다. 이 하일은 능력이란 뜻인데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 정상의 보좌에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올라올 때는 각각입니다. 어느 정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데요, 때가 되면 각각 자녀가 홀로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각각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도울 수 있는데 중보하면서 결국은 각각이에요. 예. 근데 그 시온산 정상에 모일 때는 그 과정을 통과한 찬송의 옷을 입은 군대로 소집되어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시온산 정상에서, 시온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이 비전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캠퍼스 장난 아니에요. 동역자요? 예. 얼마나 안티가 많은 줄 아세요? 요즘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아닙니다. 각각 그 저항을 뚫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냐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뚫고 나아가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뚫고 나아가면, 시온산 정상에 올랐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무리의 동역자들, 찬양의 옷을 입은 예배자의 군대와 함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온산 정상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찬양의 전사들을 집결시키고 계신다. 아멘. 이들은 찬송의 옷을 입은 예배자의 군대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아멘, 그리고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운반할 자들이다. 여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요. 이 근심이란 단어는 캐해, 무거운, 연약한, 어두운 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다의 그 찬송이란 단어에 굉장히 많은 히브리 말 그 뜻에 따라 찬양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 찬송은요 테힐라예요. 아멘. 바울이 말했던 신령한 노래의 카테고리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형태의 노래가 테힐라입니다. 찬송시죠. 즉 성령 충만해야 터져나오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 충만에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가치, 사역의 가치가 그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행하는 자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더 나은가? 정말 더 좋은가? 그것이 최고인가? 내 하나님 그 집에 문지방 위에 서 있는 것,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갈망인가? 여러분, 이 문지방 위에, 이 문 앞에는요 아무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힘에서 힘을 더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 기름 부음으로 옷 입지 않으면 능력 없이는 이 문지방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문지방은요 새로운
능력을 받는 곳입니다. 이 문지방은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막아서야 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들여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건 차단하고 막아서는 그러한 문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결론은 오베데돔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법궤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운반하는 방법이 틀렸죠. 수레에 몰고 왔습니다. 새 수레. 모세에게 주님이 말한 그 율법에 따라 네 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네 귀퉁이. 레위 지파. 신약에 가면 사복음서, 즉 제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운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사라는 사람이 이게 흔들릴 때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다윗성 국가의 중심부에 운반되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두려워하고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둡니다. 그 나라의 행사에 사람들이 안 나와 있었겠습니까? 축제 분위기인데 아마 오베데돔과 자녀들과 가족이 다 봤을 거예요. 우사가 처참하게 죽는 걸. 근데 그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예요. 예. 집에서 평상시에 그냥 부모 몰래 나쁜 짓 하던 자녀들이 두려워서 그 짓을 못해요. 부부싸움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가정을 덮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으로 함께 하시죠. 아멘. 그리고 언약을 보이십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리고 이 간증을 보고 다시 법궤를 바른 방법으로 이제 운반해 가는 것. 예.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의 그 법궤 운반이 아니라 오베데돔에 초점 맞춰야죠. 은혜로운 것은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의 문지기 반차 가운데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시편 84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좋사오니, 이러한 가치관이 그 가족 전체에게 임한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석 달 동안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 석 달 동안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막 아이들이 막 IQ도 높아졌을 것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갑자기 저 석 달 동안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얼마나 크게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축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제 그것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한번 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한 번 이상은 있어. 그 이후에 쭉 그렇게, 아니 힘에서 힘을 더 얻어 각기 그 시온산 정상에서 영광 앞에서 그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동역자들, 예배자의 군대의 무리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각 가정의 문지기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세.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눈물 골짜기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탁월한 반편, 아니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그 대로가 희미해지고 근심 가운데 개해 뭔가 희미하고 그 길을 가는데 무겁고 뭔가 어두움을 느끼시는 분들, 오늘 찬양을 회복합시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